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어, 지금 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도리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답답한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당장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점 쇠락해 간다라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한 학급에서 뭐 30명이 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많으면 둘, 셋. 정말 예수 믿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인 것처럼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런 역사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수많은 이민족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도 도무지 이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 믿는 우리는요, 자연을 보아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낙엽이 지고 이런 모습들만 보아도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네.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을 보아도 또 좀 더 우주를 깊이 들어가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을 자연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마음만 건드려 놓으면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가득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창조과학 강의를 듣다가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소개해 준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뉴스가 정확히 어느 해에 우리나라 그 뉴스에서 다뤄진 것인지는 제가 기억나질 않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뉴스가 소개해 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보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6,800년 전에 화석뼈인데, 그 화석뼈를 이 산성에게 집어넣으니까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미네랄이 다 녹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뼈에는 어떤 인체 조직, 그러니까 근육 조직이나 이런 세포 조직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야 정상인데, 뼈가 오래되지 않았을 때나 예상할 수 있는 연체 조직, 부드러운 조직이 그 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다른 샘플들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도 실험한 모든 샘플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 연한 조직이 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핀셋으로 잡아당겨 보면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조직이 남아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뼈에는 혈관도 있고 또 손상되지 않아 보이는 세포까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정상적인 사고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6,800만 년 전 혹은 8천만 년 전에 뼈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뼈일 수 있겠다. 어쩌면 화석으로 발견되었던 것들이 그렇게 오래전에 존재했던 동물이 아니라 가까운 과거에 살았던 동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사고를 해야 하는데, 이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어떻게 혈관이 8천만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떻게 세포가 8천만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될 수 있지? 그렇다면 인간의 DNA도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뉴스에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인간의 영생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발견했다고 접근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그렇게 소개가 된 거예요. 인류가 영생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단초를 발견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 뼈는 그렇게 오래전의 뼈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접근을 못하고 인류가 영생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했다, 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없다, 모든 생명은 진화했다, 그러므로 이 뼈는 수천만 년 전에 공룡의 뼈다 라는 이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다른 방향, 다른 각도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누구도 예외 없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 세상에 자기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있다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해요. 5절 보면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 눈에 보기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하느냐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와요. 근데요, 그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그것을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 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한 번 호령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하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호령하시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가게 되고 모든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뭐 여러 번 말할 것도 없어요. 한 번 호령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한번 나타나서 좀 보여줘 보라고, 한번 나타나서 한번 말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면하는 날에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어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어서 영원히 소멸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칼이나 총으로 자해를 하더라도 죽어지지 않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날이 그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세상을 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인류의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럼 지금은 뭐죠?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지켜보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말도 안 되는 말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기 짝이 없는 말들, 그러한 말들을 인터넷이나 책이나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하나님이 호령하시면 그들은 다
돌과 같이 굳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저들이 그런 말들을, 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돈의 힘, 권력의 힘, 배운 것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갑자기 죽어서, 민담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어느 젊은 청년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고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불러오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다고요. 적어도 부르실 때는 미리 말해줘야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알았다, 내가 다음번에는 꼭 예고하고 부를 테니까 잘 살다가 와라, 이러고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나이 들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하고 손주 손녀도 보았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된 청년이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예고하고 부른다면서요, 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이 40이 되었을 때 네 입으로 네 몸이 예전같이 않다고 했냐 안 했냐? 50이 되었을 때는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내가 나이 먹었네, 네 입으로 말했냐 안 했냐? 60, 70이 되었을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네 입으로 말했냐 안 했냐? 너 그렇게 예고했는데도 못 알아먹었으면 너는 가능성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민담을 좀 각색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말씀하심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줘봐, 내게 나타나서 말씀해봐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갈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의 말씀에 대한 갈망,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 계신 것과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마다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어떤 부분은 건강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사업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상처의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만큼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갈망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 네가 사는 걸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믿음에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